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자유롭고 싶어 이런 말 해보신 적 많죠? 여러분, 자유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뭐가? 옛날에 한국에 김신혜인가 이신혜인가 가수가 있어. 윤신혜란 가수가 있었죠. 그 가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벗어나고파 막 이런 노래 있어요. 혹시 아세요? 진짜 그런 노래가 있어요. 가사가 벗어나고파. 우리는 자유하면 벗어나는 걸로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은 어떻게든지 빨리 부모의 품에서 벗어났으면, 또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의 그 통제, 잔소리, 간섭에서 좀 벗어났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하면 우리는 다 벗어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대학 갈 때 어느 대학 갈래? 그랬더니 그럼 대학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무슨 대학 갈래? 근데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데. 어느 대학 갈래? 그랬더니 어느 대학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멀리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파. 이거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 벗어나고 파 하는 게 참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만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학교에서 벗어나고 선생님들 잔소리에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인생살이에서 학교 다닐 때가 가장 편한 인생입니다. 엄마 아빠가 용돈 줘, 옷 사줘, 뭐 생활 다 책임져줘. 그렇게 학교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가 인생 중에 가장 편한 인생이에요.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했지만 우리 알죠? 집 떠나면 다 고생인 거. 난 빨리 어른 되고 싶어. 어른 되면 좋을 것 같았죠. 그렇지만 그 인생의 무게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다 하지만 실제로는 벗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를 한 단어로 얘기하면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자유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를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다는 뜻은 반대로 예수가 없었으면 참 자유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를 믿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로부터의 자유, 마귀로부터의 자유, 죽음으로부터 참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은 자유를 위한 부르심이다. 너희들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한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유가 끝이 아니다. 자유가 목적이 아니다. 자유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를 갖고 뭘 하라고 주셨냐? 이게 핵심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주신 목적이 뭘까? 그 자유를 어떻게 잘 사용할까? 이게 실제로는 핵심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이런 방향으로 사용하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뭐냐? 육체의 기회를 삼는 것을 절대 금한다입니다. 이것을 아주 간결하게 설명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어떤 자유냐? 거룩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자유입니다. 성경에서 육체란 말은 크게 두 가지로 씁니다. 육체 그러면 이 몸이 육체죠. 육체. 근데 성경에서 육체라는 말 다음에 부정적인 말이 쓰이게 안 좋은 표현이 있어요. 오늘같이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마라, 육체를 죽여야 된다, 육체를 저 복종시켜라. 그 뒤에 수식어가 부정적일 때는 그것은 이 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죄에 찌들어 있고 그 죄의 영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었지? 그러면 이제는 그 죄의 본성에 찌들어 살던 식으로 너의 인생을 계속 그렇게 살지 마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마. 네 욕심, 네 감정에 매여 살지 마. 옛날에 죄 짓는 거 너무 좋아했지? 죄 짓는 게 너무 신나고 재밌었지? 이제는 너희들의 삶이 그런 데서 기쁨을, 그런 데서 재미를 찾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계신 자유는 전혀 다른 데 쓰라고 주신 자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나 중심으로 살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에 근거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초점을 맞춰 살려는 거예요. 그럼 꼭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그럼 내 인생은요? 꼭 이렇게 토를 달고 질문한 분이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내 인생을 나 중심으로 살 때 참 행복하고 참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그때 내 인생에 빛이 나고 그때 내 인생에 참 기쁨, 참 행복을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과 내 인생의 만족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 살수록 내 인생의 참 기쁨, 내 인생의 참 만족, 내 인생의 참 평안, 그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네 멋대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온갖 죄를 짓는데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주신 자유는 거룩하게 살라고 주신 자유다. 예수 믿기 전에 죄에 찌들었던 영적인 본성, 습성에 매여서 다시 거기를 기웃거리고 그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이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나는 이제 그게 참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다. 근데 오늘 본문을 갖고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설명한다면 죄에 대해서 예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옷을 입으면요 아무 데나 막 안 씁니다. 밥 먹다가 막 김치 국물이 튀든 뭐가 튀든 괜찮아 이게 어차피 더러운 옷인데 뭐, 그렇죠? 신경 안 써요. 근데 여러분이 깨끗한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조금만 튀어도 그냥 막 속상해서 막 닦고 막 물시시 가져오라서 막 비비고 난리 아닙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괜찮아가 아니라 작은 죄도 예민한 거예요.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속상하고 하나님께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옛날에는 괜찮았어. 근데 지금은 그것이 속상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죄에 대한 예민함과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에 대한 단호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해? 그럼 난 안 해. 내가 이거면 하나님이 슬퍼하셔? 난 안 해. 그러면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무슨 일 있어도 할 거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 그러면 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그것을 할 거야. 오늘 성경은 너에게 참 자유를 줬는데 그것은 네 멋대로 살라는 자유가 아니라 그 자유가 하나의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거룩을 향한 자유, 거룩을 사모하는 자유, 더 거룩해지고 싶어하는 자유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넘는 애굽에서의 종살이를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은 성경에서 항상 축복의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400년이 넘는 종살이를 끝내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은 초점이 뭐냐면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보다 그 땅에 원래부터 있었던 우상이 있었는데 바알이라는 우상이에요. 바알은 자기를 섬기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능력을 동원해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해서 살면서 너희들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방향성이 있어. 그건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로 사는 거야. 주위에 많은 나라가 있지. 그 많은 나라에게 너희들의 믿음과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드러내고 증거해야 돼.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있었어. 바알이야. 근데 바알은 끊임없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가서 처절하게 망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제가 어떤 설교하면 좋아할까요? 제가 부산에서 아주 손꼽는 큰 교회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이 아멘을 한마디도 안 해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이 강구하러 오셨습니다. 딱 올라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온 자녀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복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설교를 해도 요만큼도 반응하지 않던 성도들이 복 얘기가 나오니까 아멘 아멘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교회에 이 강단에서 외쳐지는 말씀이 십자가여야 되고 부활이어야 되고 거룩의 삶을 요청하는 것이어야지 예수 믿고 부자 됩시다. 예수 믿고 차 바꿉시다. 예수 믿고 집 바꿉시다.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갑시다. 이쪽으로 가면 실제로는 우리는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신 게 아니에요. 죄를 해결하고 죄를 해결받은 백성들이 거룩하게 사는 것을 소망하고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또 그런 거죠. 그럼 거룩하게 살면 춥고 배고파야 됩니까? 아니죠.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건데 우리는 초점이 어떻게 하면 복 받을까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앞과 뒤가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으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시리라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것을 또 다른 표현하면 섬김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서로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래요. 되게 재밌죠.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종노릇하는 데 사용하라는 거. 종이라는 건 자유가 없다는 쪽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쉽게 말하면 기쁨으로 섬기는 자유를 알으라. 그리고 섬기는 기쁨을 아는 자유를 누리라. 기쁨으로 섬기는 자유. 섬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아는 자유의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엄마들이 일찌감치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하시잖아요. 아이들한테, 남편, 온 가족이 오늘 저녁 때 맛있게 먹을 된장찌개도 펄펄 끓이고, 방 안에 있으면 엄마 도마 소리가 톡톡톡톡톡톡톡 나고 막 들리잖아요. 식사 준비 다 됐다. 그래서 온 식구가 밥을 먹는데 엄마가 이렇게 한 발 뒤에서 차려놓고 막 밥을 먹는데 이렇게 바라보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엄마 중에 그런 분 없죠? 왜 나한테 먹으란 말 안 해? 막 이런 거 안 하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아는 척하는 놈들이 하나도 없네. 내일부터 밥 해주나 봐라. 이런 엄마 없죠. 식구들이 맛있게 먹으면 속으로 뭐래? 내일은 더 맛있는 거 해줘야지. 그렇죠? 내일은 더 깜짝 놀랄 걸로 해줘야지. 그걸.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냐?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그게 사랑의 섬김, 기쁨의 섬김을 너의 자유를 갖고 사용하라. 그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자유를 사용하라. 이거 진짜 엄청난 말씀입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갖고 종노릇하라. 자유를 주셨는데 그런 걸 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맛보는 그런 자유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높은 데로 올라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가서 네가 대장 노릇해. 이 세상은 그걸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살면 다 불행해져 그럽니다. 가정에 삐끄덕거리는 이유가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남편이 아내를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또 아내가 남편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앉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삐끄덕거리는 거예요. 서로 져주면 되는데. 이렇게 심각한 표정들을 지으세요. 인생을 오래 사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겨서 가정이 평안한 게 아니라 서로 져주니까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 져주니까. 교회가 시끄럽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왜 그런가요? 누군가가 교회에서 왕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목소리가 크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섬길 때 제가 참 좋아하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새신자만 오면 그분이 꼭 이러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오른팔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농담을 잘하는 분인 줄 알아요. 근데 새신자가 오면 꼭 그 농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 오른팔입니다. 그러면 제가 꼭 그래요. 우리 교회 오른팔이 한 300명 됩니다. 이게 농담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회 속에서도 조차 내가 힘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고 힘을 가지려고 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삶은 낮아지는 삶이고 져주는 삶이고 손해보는 삶이지 대장 노릇하거나 움켜쥐려고 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아주 독특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전쟁이 또는 뭐 비수로 뭐 여러 가지로 종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6년 동안 종노릇하면 이 사람이 빚을 아무리 많이 졌든 뭐하든 무조건 7년 차가 되면 이 사람에게 자유인으로 무조건 대가 없이 풀어줘야 됩니다. 6년 동안 우리 집에서 종노릇 했으면 7년 차에는 무조건 이 사람을 풀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종으로 6년 살았는데 주인이 너무 좋은 거야. 주인이 나를 종으로 대접하지 않고 인간으로 대접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이요, 나 자유인 안 될래요. 나 이 집 안 떠날래요. 내가 계속 여기서 주인님 밑에서 살래요. 그러면 귀를 뚫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독특한 종인데 자유인이 됐어. 근데 더 이상 그 자유를 주인을 떠나서 사는 데 살지 않고 더 주인 밑에서 열심히 사는 쪽으로 택하는 거예요. 참 독특하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걸 얘기해요. 너희가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주셨다. 근데 그 자유를 예수께서 나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다시 어디로 쓰냐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에 내 자유를 다 쓰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자유 사용법이 뭐냐?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으로 피차 섬기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지못해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으로, 두 번째 서로,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으로 서로 피차 섬기는 모습. 그래서 교회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하죠.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를 내 자신같이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이 복잡한 것 같은데 딱 정리하면 1. 하나님 사랑, 2. 이웃 사랑, 이거야. 이걸 더 쉽게 정리하면 사랑이야, 율법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든 것의 원리 속에는 사랑이 항상 깔려 있어야 돼, 이거죠. 근데 반대로 너희가 물고 뜯고 하면 결국은 뭐야? 서로 망하는 것밖에 없어. 물고, 여기서 보면 서로 물고 먹으면 하는데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서로를,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려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향하여 사나운 짐승들이 으르렁거리면서 상대를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닌다면 그건 망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비 오는 달밤 이런 말 없잖아요. 비가 억수같이 오면 달은 안 뜹니다. 그대와 단둘이 나홀로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대와 단둘인데 왜 나홀로야? 이런 말은 없어요. 교회가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은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것. 이건 교회란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져주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낮아지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손해보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손 내미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내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를 먼저 하는 싸움을 싸우는 것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뭐냐? 내 쪽에서 가장 귀한 것을 내가 먼저 내어놓는 싸움, 내려놓는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참 자유를 주셨지 그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종노릇하라는, 서로 사랑하면서 져주고 나져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너희 자유를 사랑하라고 주신 거야.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자유는 두 가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있는 거죠. 어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기준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나 유행이나 흐름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자유가 있는데 그것은 영어로 하면 투인 거예요.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벗어나는 자유가 있지만 또 하나는 뛰어드는 자유가 있다. 향해서 가야 되는 자유가 있다. 하나는 거룩이고 하나는 사랑으로 피차 섬기는 그런 또 다른 자유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삶의 모습은 참 수준이 높고 격조가 있는 삶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거룩이란 얘기를 듣겠어요? 이 세상 어디에서 사랑으로 피차 종노릇하라는 말을 어디서 듣겠어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수준 높은 차원이 다른 삶의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가 참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오늘 본문대로 하면은 거룩하게 살려고 힘쓰면 힘쓸수록 참 행복합니다. 다른 지체들을 열심히 섬기면 섬길수록 정말 더 행복합니다.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합니까? 점점 더 거룩해지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과 그 믿음의 싸움을 싸울 때 참 행복합니다. 몬테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성도들을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최선을 다해 섬길 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참 기쁨, 참 행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닌 교회, 공동체,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